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다 같이 시작.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에 제 1차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영적 전성기를 누리라. 작년 우리 1차 때 특별 새벽 부흥 집회 3주 했는데 개근하신 분들 받은 상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씀, 또 기도, 지혜 세 가지였는데 2차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때 개근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50년만 지나 보세요. 우리 앞에 집사님들 30대면은 한 80살 되었을 때 한번 이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빠가 아니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 50년 전에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개근해서 받은 선물이란다. 할렐루야. 그때는 아주 감동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한 그 결과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복을 받았구나, 그들은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2개씩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 50년이면 100개가 되고 40년이면 80개가 되고 은혜의 이 기념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자기 이름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정상을 정복하다 쓰고, 식당에 가도 유명한 식당에 가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세계 어디에 가도 세계의 명산, 세계 유적지에 가서도 대한민국 사람들 한글이 보여요. 한글이.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게 되면 동성연대 아파트 피턴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돌아서 우리 교회를 내려오기 전에 내려오면서 우측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름 비석이 있어요. 비석. 이름이 무명도공의 비. 이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90% 이상이 못 보여요. 사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근처에 무슨 기념비가 없는가 찾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 여러분, 이 비가 어떤 비인가 소개를 잠깐 드립니다. 9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도자기 제조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와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주 멋진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상감청자, 조선백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 도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세계적인 이 명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명 도공들의 이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세운 비입니다. 한번 크기를 한번 보세요. 높이가 한 7m 된대요. 7m. 굉장히 높지요.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화강암 3개가 탁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무명도공의 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청자, 백자를 만든 무명도공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사실 기념비를 많이 세워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의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실까?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발표하는 담화문, 이 담화문에 우리 국민들과 또 주변에 많은 피해국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은 세계대전에 참여한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통전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해왔다. 그러나
미래 일본 세대가 계속 사과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이 되는 그런 말입니까? 사과를 해도 직접적인 사과도 아니고 무릎을 꿇은 사과도 아니고 눈물의 사과도 아니고 간접적인 그동안에 해왔다.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류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이 행한 수많은 이 만행들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 자료와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생존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찌 그렇게 모른다, 아니다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과거를 잘 기억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내 모습 속에서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지금 바빠지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바쁜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단강 복판에 있는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발 밑에 있는 그 기념비를 거기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빨리 전진해 나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시험도 환난도 한 가지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뭘 믿었느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사자와 곰이 내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맷돌로 사자를 또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과거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꼬마예요. 17살밖에 안 되는 우리 키스파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에요. 상대방의 최고의 장수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긴 줄을 믿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골리앗을 당당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 것이 현재 내가 만난 위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자산인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현재 닥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다고 하면은요, 영적인 우리는 가난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늘 우리 시간에 쫓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오늘 그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는 물이요, 죽은 물이요, 흘러가는 물은요, 생명의 역사하는 물인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것마다, 은혜를 베푸는 것마다, 은혜를 자랑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구전으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되고 활자화돼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버이는 김일성 수령이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고 위대한 태양으로 아는 거예요. 북한이 지상 나고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북한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만 명 정도로 지하교인들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오픈더 선교회 통계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지금 북한에 40만 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분 성경책에 많이 들어갔어요. 또 장마당 가면 비디오 나오잖아요. 비디오 끝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하는 와중에 신앙을 지킨 진짜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흉보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흉보고, 식탁에 앉아서 어떤 권사님 흉보고, 집사님 흉보고,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를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존경하겠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쇠마라고 말합니다. 쇠마. 이 말씀들을 늘 어릴 때부터 애송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길만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막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셔요.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들도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12개의 돌로 언약궤가 있던 그곳에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12개의 돌을요 또 가지고 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가지고 가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이 돌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구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적금입니까? 보험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장 큰 재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우리 가족 중에서 경진수 집사님 우리 딸 우리 경은이 집사가 CD를 지금 반주하고 있거든요. 어제 세무사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어제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자매가 왼쪽에 경은이 집사인데 세무학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대학도 세무 전공이 아니에요.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어서 원래 다른 직업을 하던 사람이, 그런데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토익도 만점 맞았어요. 만점. 이런 일이 어떻게 나와요? 만점 맞고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지금 세무사들이 이번에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 많지만은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 그 모임의 회장이래요. 회장.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요 세무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는 광주 세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딱 눈 드니까는 바로 앞에 세무사 사무실 딱 있는 거예요. 2층도 아니고 1층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말하고 경비사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신 이 흔적, 이 기념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래가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적, 다니엘의 기적, 요셉의 기적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념이만 세워지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불붙불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불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의심이 생기고 걱정, 염려를 자꾸 하십니까? 은혜의 이 기념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은혜의 흔적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거행했는데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셔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화해, 이 평화의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순옥 집사님 나오세요. 오순옥 집사님, 박종욱 집사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